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네. 3절까지였는데 야,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읽게 되네. 야, 때가 있다. 네. 때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은 어느 때? 지금은 무슨 때? 여러분이 정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은 무슨 때? 뭐라고? 또 뭐라고? 행복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은 무슨 때? 뭐라고?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또 지금은 무슨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아요. 또 지금은 무슨 때? 기도할 때. 아, 좋네요. 정권사님, 지금은 무슨 때? 예배 드릴 때. 네, 좋아요. 저기 찬양 리더님, 지금은 무슨 때? 들을 때? 아, 좋아요.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때를 정해줘서 얘기해주니까 좋네. 자, 여러분이 정한 거,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파워, 여러분의 권능을, 여러분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의 이 주된 주체가 있어요. 물론 사는 건 우리가 살지만 그거를 누가 이끄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때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은 뭔 때가, 뭐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돼? 생각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이끌 때야. 자,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라는 거죠. 야, 그럼 내가 울고 죽는 거, 울고 웃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이 깊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막 기도하고 웃고 막 그래.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찬송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러한 이 때에 대한 개념, 때에 대한 관점은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 내가 지금 주체잖아요. 오늘도 일어나면은 내 생각, 내 보는 눈, 내 보는 듣는 귀, 내 느끼는 온도, 이거 내가 주인공이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결심해서 교회로 나온 거고,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를 내가 운영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나의 인생에서 행사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계시네. 아주 힘을 아주 그냥 막 행사하고 계셔. 요즘에 더위가 막 자기 힘을 막 행사하고 있죠. 야, 이 지구인들아, 나 몸 아프다 그러면서 막 비 내리고 막 열 내고 막 추위 내리고 막 어떤 때는 막 눈 내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날씨가 자기 영향력을 막 행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꽤 죽기도 하고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날씨에는 막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
행사하시는 거는 내가 왜 못 느끼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시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야, 그래서 그 원리를, 그 기준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 나의 사건들, 나의 삶의 사건들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결혼했던 거, 집 장만했던 거, 나의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와,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감각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석유 알죠? 석유가 공룡뼈가 삭아서 없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석유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지하에. 석유는 앞으로 고갈되나? 옛날부터 석유 없어진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들어보셨어요? 뭐 전혀 딴 세상 얘기하는 느낌. 자, 석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옷 같은 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 아시죠? 휘발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플라스틱이면 뭐 다 석유 추출물,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석유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야 이건 있잖아 공룡들이 수억 년 전에 죽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분해가 되면서 그게 썩어가지고 석유가 된 거야.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 말이 과학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석유가 만들어진 거는 두 가지 종류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생물체가 개입이 됐다. 그리고 아예 생물체가 개입이 안 됐다. 그리고 공룡은 생명체인데 생명체 개입된 거는 공룡이 아니고 공룡이 돼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공룡이 아니라 바다 또는 세상에 있는 그 미세 플랑크톤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혼합이 돼서 썩어서 아무튼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냥 아예 생명체와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추정하는 게 생명체, 뭐 세포들, 뭐 이런 것들, 박테리아, 뭐 무슨 뭐 미생물 같은 얘네들이 뭐 바다가 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강 같은 데 보면 녹조 현상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플랑크톤 같은 거 많잖아요. 걔네들이 막 썩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의 개념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다. 아니 우주에 못 나가 봤으니까 지구가 동그란지 모르지. 계속 가면은 떨어진 줄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구는 네모나다. 계속 네모나니까 우리가 평평하게 걷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그거를 사람들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알매 지식, 우리의 이 생각의 범위, 또한 우리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휙 해봐. 시작. 휙 바뀌는 여러분의 감정. 바뀌잖아요. 다시 해봐. 휙 바뀌잖아요. 한쪽은 막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돈 들어오면 막 왜
기분 안 좋아서 야 그래 뭐 기분 좋아지는 뭐 저기 국수라도 먹을까? 콩국수라도 먹을까? 그러면 기분 좋아졌다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내 맘대로 바뀌어. 휙휙 바뀌어. 그 감정으로 뭐예요? 그 감정으로 중요한 거 하잖아요. 막 사업 결단도 내리고 뭐하도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나의 인생 생활 그 감정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자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셔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나는 모르니까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놀이동산이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지.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 근데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까 몇 시에 언제 내가 죽고 언제 내가 살고 그렇대. 그러니까 그때를 내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약간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안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할 때 인간은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 확신과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종교에 몰입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거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뱉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내뱉으면 어때요? 잘못된 정보, 오해, 감정 이런 것들이 잘못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친한 친구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좀 더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표현하고 느끼고 포용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전도서 이 3장은요. 전도서가 사실 좀 심각한 말씀이라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옛날 기억나네. 옛날에 제가 막 감정이 메마르고 막 그랬을 때 전도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막 비관적 막 시니컬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반성을 많이 했다. 굉장히 전도서는 좀 인생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안 좋은 곳을 막 쉽게 막 파고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밝지 못한 그러한 성경인데요. 잘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다양한 국면, 우리의 다양한 국면을 대비하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전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위미가 있다. 위미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고난을 내가 받잖아요. 고난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고난 옛날에 받아보셨죠? 지금은 별로 뭐 고난이 지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위미가 되겠죠. 그 위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고난이 너무 나에게 세게 들어오면 몸이 아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험한 말을 들었어요. 막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위미를 내가 찾지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안 좋은 영향을 줘. 그래서 어때요? 막 부득이 안으려고 그러고. 나 너무 옛날에 힘들게 살았어. 근데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 힘들게 살았으면 너 앞으로 너 뭐 배웠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힘들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나처럼 살지 말게 좀 힘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그게 막 몸에 막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아끼고 안 쓰고 다른 사람들 거 막 뺏고 뭐 뒤에서는 막 사기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은 나에게 아픔을 남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죠?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노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아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어떻게 알아? 왠지 그럴 것 같아?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죄 없는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안 졌어. 그럼 내가 영원히 살까 안 살까요? 대답 잘하네. 이 정도는 뭐 문제 없다 이거. 영원히 살겠죠. 그럼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노아가 왜 있겠어요?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해코지를 받았어. 누구한테. 누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뺨을 때렸어. 얘놈아 왜 그래 갑자기. 나 너 처음 보는데 갑자기 날 가다가 칼로 찔러. 내 아들을 찔렀어. 갑자기 네가 왜?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내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놈 주의해야 된다. 저놈 감옥에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세상의 것을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옛날에 그 손양원 원자폭탄 아시죠? 아들을 막 죽였는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고 그게 뭐예요?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본 내가 무엇을 뱉었어요? 사랑을 뱉었죠? 그렇게 힘드나? 그게 가능한가? 힘들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더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돈 빼갔다고 해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고발 뭐 이런 거 법정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힘들고 그래도 괜찮어 참어. 직장 내 괴롭힘 지금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인데 옛날에는 그 생각했나?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같이 막 운동회 하고 같이 술 한잔 먹고 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왔잖아요. 좋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힘듦을 당하잖아요. 배우자한테 당하든지 자녀에게 당하든지. 김선수 목사님 요즘에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자녀하고 같이 요즘에 잘 안 괴롭히나?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나와. 내 배우자가 죽었어. 그럼 내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내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왜 목을 가지? 내 배우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서 내가 거의 권사님이 안수 생각나네. 장례식장 시체 장로님 시체를 그거 하는데 시체를 불어안고 막 뽀뽀를 하는데 와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악한 것, 슬픈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왔어요, 권사님? 많이 힘들게 사셨다면서 그게 뭐가 나왔어요? 기도가 나왔어? 사모님 뭐가 나왔어요? 기도가 나왔어? 그렇구만. 네,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거 나왔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삶의 불확실한 속에서, 삶의 우울함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발 좀 더 들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외치시면서 이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만 같이 때를 간섭하시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도 때를 간섭하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로버트 케네디 있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총 맞아 죽었잖아요. 총 맞아 이제 쓰러졌는데 그 대통령의 그 호주머니에는 그날 할 연설이 종이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연설문의 마지막에 범사의 때가 있다 라는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라는 말로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으로 글이 마무리가 됐어요. 연설문이. 근데 이 연설문이 발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도 한 나라의 파수꾼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연설 내용이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 대통령이 그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원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이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생각이 너무 깊어졌는데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심한 감기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내가 너무 심한 감기 걸렸는데 이 감기가 옮기면 큰일 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일단은 제가 감기가 낫고 제가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TV를 딱 보고 그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혼에 대한 때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의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어찌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날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했던 그 영적인 궁금함에 가득한 그 사람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중요한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 가운데 집어넣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갔는데 참 그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라고 회상을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여학생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나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뭘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감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 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가 그랬죠. 누가 알겠느냐? 나는 모르죠. 나는 모릅니다. 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겠어?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네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나는 믿는다. 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어 나한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같이 이루어보자
라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오늘도 국선도 할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이 환경, 우리의 행동과 맞을 때가 있어요. 딱 조우할 때가 있어요. 우주 왕복선이 막 딱 만날 때, 결합, 합체 막 이렇게 해서 만날 때처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또 하셨다고 또 그러시는데, 자 11절 보니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사모는 하는데 못하게 해. 시범 목사님 또 생각나네. 사모 돈 좀 달라고 사모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네, 아무튼 우리 사모하는데 건강 주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사모하는데 결국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모하는데 이룰 수는 없어,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되죠. 이 사람은 무슨 의미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일대 귀한 거를 주셨나. 이 사람 몇 주째 와서 국수만 먹고 있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언제 교회에 나와야 되나. 제가 그거 잘합니다. 우리 나오신 그 나이 어르신 분 있잖아요. 어르신, 우리 미도 아파트 사시는, 미도 아파트 저기 벽산 아파트 사시는 우리 새신자 부부님. 우리 교회 건축 시작 초창기 때부터 우리 여기 교회 이 건물 때부터 한 번 나왔다가 계속 얼굴만 비치고 살았던 이웃 주민. 국수만 거의 10대 번 먹고 올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강하게 얘기한다고 내가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딱 마주쳤는데 그게 강하게 하진 않고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국수 그렇게 많이 드셨으니까 이미 우리 교인이에요. 이미 우리 교인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사람이 계속 국수만 먹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좀 지혜를 좀 주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죠. 지금 매주마다 국수를 먹고 있는데, 매주마다 국수 만나서 매주마다 날 만나고 있는데, 친구도 그렇게 매주마다 안 만나는데. 그 얘기도 해보세요. 가까운 친구도 매주마다 만나게 했는데 맨날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한번 제 부탁 좀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주일 점심 초청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 부족한 가운데서 한번 짜보시고 전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운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영혼, 마음, 육신을 깨워주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한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때를 앞당기고 주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